고린도후서 3장을 1절 말씀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서가 나오는데요. 이 추천을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칭찬입니다. 누구를 칭찬하겠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일꾼된 형제 자매들을 칭찬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일꾼들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 실례가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나오죠. 자매 패배를 바울 사도가 추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커맨드라고 하죠. 커맨드,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근데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이지 스스로를 칭찬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잠언 27장 2절 말씀에 다른 사람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타인으로 하게 하고 내 자신의 입술로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잠언 25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도 영광스럽지 못하니라고 했어요. 사람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도 영광스럽지 못하다.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지적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는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나 나는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이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한다 이거예요. 추천서가 나오죠. 이 추천서 할 때 서자가 붙는데 이 서는 서신서예요. 서신 또는 편지. 누군가를 추천하는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들을 추천하기 시작하는 것이냐? 우리가 스스로 추천할 수 없어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에게 줄 추천서와 너희로부터 받을 추천서가 필요하겠냐? 추천을 하기도 했고 추천서를 보내기도 했지만은 굳이 우리에 대해서 너희에게 추천서를 보낼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너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냐 이거예요. 2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라. 그 영어로 편지는 서신은 에피슬이에요. 사도는 영어로 아포슬이에요. 우리는 아포슬, 사도가 아니고요. 우리는 에피슬, 편지예요. 편지인데 3절에 또 너희는 우리가 섬긴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분명히 드러났으니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라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며 읽혀졌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죠. 당시 사도가 어느 교회를 향해 보낸 서신은 그 교회만을 위한 서신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다 돌아가면서 읽혀졌다는 거예요. 회람했다는 거예요. 회람. 자, 다른 교회에 써보낸 바울 사도의 친필을 받아본 다른 지역교회 성도들이라면 그 서신을 받아보고서 그냥 읽고 돌려보냈을까요? 분명히 베꼈을 거예요. 베꼈을 거라고. 너무 귀한 편지잖아요. 베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우리의 편지라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며 읽혀졌고 또 너희는 우리가 섬긴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분명히 드러났으니, 사도들이 섬긴 분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성도들을 섬겼죠. 근데 지금 3장 3절에서 바울 사도가 친히 섬긴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분명히 드러났으니 이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이 우리가 받아든 이 성경은요, 물론 잉크로 기록되었지만은 잉크로 기록되기 전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 마음에, 그들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명령이라고 했죠. 앞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병기된 성경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성경을요, 무력화시킨 거예요. 성경을 병기시킴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이 성경을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기된 성경을 통해서는 아무런 감동을 못 받아요. 아무런 감동을 못 받아요. 누구의 도움 없이, 그 어떤 도움 없이 내가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병기된 성경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직접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병기된 거죠. 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우리 육신의 마음판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어요. 자, 이 3절 말씀을 읽으면 동감이 되죠? 4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확신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졌노라. 그럼 여러분들도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가졌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편지, 이 성경이요, 고린도 전서 후서는 서신 서자예요. 편지란 말이에요. 단순한 편지가 아니에요. 그냥 잉크로 쓰여진 그냥 단순한 편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도 사람이 사사로이 말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니라.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라고 했죠.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에도 예언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말할 때도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말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성경에 기록이 된 거죠. 기록이 됐어요. 성경이라고 할 때요, 그냥 단지 거룩한 경전이 아니에요. 많은 경전 가운데 한 종류가 아니에요. 성경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성경이 뭐냐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다 엉터리 이야기한다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함석헌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분도 성서가 아니고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성서라고 말하면 틀리고 성경이라고 말해야 올바르다. 그런데 왜 성경이냐라고 말하는가 들어보면 엉터리예요. 왜 성서가 아니고 성경이어야 하는가 하니까 많은 경경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많은 경경들 가운데 하나다. 왜 성경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불교 경전이 있고 바가바드 기타라든지 있잖아요. 그 함석헌이라는 그분도 바가바드 기타라는 그 경전을 우리말로 번역했더라고요. 중요한 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왜? 그거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이 달라요. 자, 그것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이 됐어요. 누가 기록을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기록을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내가 영접한 그날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떤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복음을 마음판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복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 기록돼 버렸기 때문에 언젠가는 기록된 그 복음의 말씀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찾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확신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가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가진 거예요. 5절. 올해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서 난 것이라면요, 그 만족은 지속이 안 돼요. 지속이 안 된다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요, 그 우리의 만족은 지속이 되는 거예요. 만족이 뭐죠? 만족이 뭐예요? 단어의 뜻이 뭐예요? 말해보세요. 네? 크게 얘기해보세요. 크게. 만족이.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응? 그래요. 응. 쉽게 이야기하면 난 만족해. 나는 행복해. 나는 지금 행복해. 근데 그 복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또 누리고 살고. 그러니까 그 받은 복을 누리고 살면 만족한 거예요. 만족하는 법을 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건 난 모든 일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했잖아요. 응?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 만족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 만족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이었고, 빌립보서 4장에서도 그와 같은 유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했죠. 그렇죠.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이는 이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마침내 다시 살아남이라. 너희가 비록 생각은 하였으나 너희에게 기회가 부족하여도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 자, 고린도후서 3장으로 다시 오셔서요. 이 지금 1절부터 계속 중요한 말씀들이죠. 6절 또한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비단 사도 바울과 같은 동역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일들을 하라고 성령의 은사들을 허락하셨고요. 자,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새 언약, 옛 언약이 아니에요. 옛 언약은 구약의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이었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새 계명.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했죠. 그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법문은 죽이고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영이라고 할 때요, 성령이 아니에요. 물론 이 영은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의 영이에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니고, 앞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가지고 있는 영입니다. 일꾼의 영. 그래서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영으로 한 것이다. 뭘 한 것이냐? 영으로 한 것이라고 했는데 뭘 한 것이냐 이게. 앞에 3절 말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라고 했죠. 물론 이 3절에는 하나님의 영인데 6절에는 그냥 영이에요. 사람의 영이에요. 이 사람의 영, 그리스도의 일꾼의 영은 성령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받습니다. 내 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여러분의 의지와 감정 이런 것들을 다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통제를 받는 의지, 감정, 그것은 신뢰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통제하에 있는 사람의 성도의 의지나 감정은요, 지속이 돼요. 근데 사람의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감정이나 의지는 자꾸 변해요. 그러니까 변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죠. 신뢰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구분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통제를 받는 내 의지냐, 감정이냐, 그거는 신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은 신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지닌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통제를 받는 그리스도의 일꾼의 영은요,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아가지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엠 마운지 목사, 미국 감리교 목사인데 기도에 대한 책으로 알려진 분이죠. 기도에 관해서는 우리의 스승이에요. 럴커 목사님이 신학원에서 기도에 관한 책으로 그분의 책을 학생들한테 추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교과서로 삼아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분이 기도하는 일꾼, 기도하는 성도를 비유해서요, 하나님의 송유관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송유관. 송유관의 역할이 뭐예요? 기름을 흘려 보내는 배관이잖아요. 송유관이 막혀버리면 기름이 흘러가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송유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요, 그 생명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 일꾼의 영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일꾼의 영, 그리스도의 일꾼의 영은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사람이 다 기질이 있잖아요. 기질, 성격이 다르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나쁜 기질도 성령님의 통제하에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자, 7절. 그러나 돌판에 기록되고, 돌판이라고 나오죠. 옛 언약입니다. 새겨진 죽음의 직분이 영광스러워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용모의 영광, 즉 없어져 버릴 영광 때문에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거늘. 모세와 아론은 야곱의 12지파들 가운데 어느 지파에 속했죠? 레위 지파요. 레위 지파는 아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일꾼으로 붙여준 지파예요. 자, 이 돌판에 기록되고 새겨진 죽음의 직분은요, 레위 제사장 직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용모의 영광, 즉 없어져 버릴 영광 때문에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거늘.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잘 나오죠. 40일 낮과 밤을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규제를 했어요. 내려왔죠. 모세가 백성에게 그 얼굴을 보였죠. 근데 모세를 보고서 그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가까이 다가서지 못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목격한 거예요. 주목하지 못했다고요. 하물며 8절,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아니하겠냐. 영의 직분, 성령의 통제를 받는 직분이에요. 새 언약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가졌는데 이 직분을 원만히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욱 영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자, 9절, 정죄의 직분에, 이 정죄의 직분은 앞서 죽음의 직분이죠. 정죄의 직분에 영광이 있다면 의의 직분에는 영광이 더욱 많으리라. 의의 직분, 새 언약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 일꾼이 소유한 직분, 의의 직분. 여러분과 저는 이 의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의의 직분에는 영광이 더욱 많으리라. 왜?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6절 끝부분에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죽은 영은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하며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소유한 그 영, 성령 충만한 영, 그 영만이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육신적인 상태에서 살았어. 근데 다른 형제자매들과 복음을 전하려고 사람들에게 갔어요. 근데 한 명을 주님께 인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육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육신적으로 살았는데 어느 한 명을 주님께 인도했다. 그거는 성령님이 도와줘서 된 거예요. 내가 육신적인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열매도 낼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열매가 나갔다?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오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다른 지체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해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육신의 뜻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가로막는 거예요.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실한 지체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육신적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스스로가 이것은 죄고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지 말아야 돼 하고 단념해 버리고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아요. 다른 성도들의 기도의 도움으로 저지당하느니 내 스스로 죄 짓는 것을 단념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가 스스로 뉘우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 빠져도 뉘우칠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고.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 그리고 내가 하늘을 거역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이 생각, 이거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거든요.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을까요? 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고요. 그래도 야곱은 비열하고 육신적이고 정말 얄미운 짓을 다 하지만 스스로 뉘우치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오전 설교했잖아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이거예요. 물론 그때 하나님이 제동을 거셨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명령하셨죠. 그렇게 명령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꼼짝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지부도 꼼짝 안 해요. 하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셔도 꼼짝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하지 말고 내 스스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 죄에서 떠나자 이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가자 이거예요. 그것이 스스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 계속 봅시다. 3장
10절 이전에는 영광스러운 것이었을지라도 아까 죽음의 직분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죠. 정죄의 직분. 그것을 앞지르는 영광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영광스럽지 못한 것이라. 그것을 앞지른 영광이 되세요.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밝혔어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라고 했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바로 이 영광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그것을 앞지른 영광 때문에, 이전의 영광, 죽음의 직분, 정죄의 직분,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서 레위 지파가 받은 그 옛 언약의 직분, 그 옛 언약의 직분도 영광스러웠지만은 그것을 앞지르는 영광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영광스럽지 못한 것이라 했어요. 그것을 앞지르는 영광,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비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신 마귀가 가리우고 있죠. 복음의 광채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가리우고 있어요. 자, 다시 고린도후서 3장으로 돌아오셔서 11절에 없어져 버린 것도 영광스럽다면 없어져 버린 것 사망의 직분, 죽음의 직분, 정죄의 직분이에요. 영속할 것은 영광이 훨씬 더 많으리라. 영속할 것, 의의 직분이죠. 12절 정녕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졌으므로 담대하게 말하노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은 없어진 그것의 종말을 지켜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리는 것 같지는 아니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나타날 때는 자기를 추앙할까 봐서 자기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썼다고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에 갈 때는요, 그 수건을 벗었어요. 수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요. 자, 지금은 없어진 그것의 종말. 율법을 통해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 실험을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율법을 줬지만 그들은 율법을 100%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지금은 없어진 그것의 종말. 근데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중시하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많죠. 그 대표적으로 제7일 안식의 교도예요. 제7일 안식의 교도. 그래서 그들은 이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요 설교 안 해요. 설교 안 해요. 제가 이제 엘렌 G 화이트가 킴제임스 성경 본문을 가지고 주석한 주석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 고린도후서에 대한 주석 내용이요 엉터리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죽음의 직분과 의의 직분, 정죄의 직분, 없어져 버린 것, 지금은 없어진 그것의 종말, 옛 언약, 새 언약, 이것을 구분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 같은 사람들은요 구약의 율법으로 신약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면요 신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실례로 예언을 가지고 공부할 때에 요한계시록이 없었으면요 다니엘서를 못 보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못 보면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다 덮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계시, 아무도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진리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오픈한 거예요. 이것이 계시거든요. 비밀이 아니에요.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 전부 신비란 말이 없어요. 다 비밀이에요. 비밀은요 누설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알면 안 되는 것이 비밀이에요. 신비는 누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틀려요. 영어 단어도 비밀은 secret, 신비는 mystery. 미스테리. 알고 싶은데 모르는 거예요.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신비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알 수가 있어요. 신비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하는 진리인데 사실상 알 수가 없죠.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면. 성경은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요한계시록 아무리 누가 읽는다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님의 지배하에서만 알게 해주는 진리예요. 자, 중요한 사실이죠? 그러면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죠.